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필 내용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에서 금을 던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또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당시에 정치 문화의 중심지라 그랬던 예루살렘 사람도 아닙니다. 또 잘 사는 부자도 아닙니다. 많은 교육받았던 그런 바리새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엘리트는 분명히 아니고 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해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이었느냐? 당신은 어부는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나가서 일을 했답니다. 노동 강도가 엄청났습니다. 하루에 바다에서만 12시간 정도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밤을 새울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금을 던지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금을 던지고 끝나고 나면 금을 또 손질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달픈 인생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인생입니다. 생존의 삶입니다. 우리 대다수의 삶들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인생. 대부분은 평범하고 고달프고 또 비천한 인생,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말하면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예배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지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이게 흐트러진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는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주목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소극적이 돼서는 안 되고 적극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 숙이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직면해야 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이 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회복이거든요. 부흥을 리바이벌 그러죠. 리바이벌, 다시라는 뜻이고 바이탈이잖아요. 바이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인데,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형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무나 부흥 얘기를 하는데 부흥은 원형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외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형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부흥 외치고 있습니다. 원형이 뭔지를 알아야 그리움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고 글로 가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게 원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똑같습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너는 끝이다.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정죄하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너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많이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툭 던지는 한마디에 마음이 꽂혀버립니다. 너는 뭐 나이가 찼다느니, 너는 끝이라느니, 가능성 없다느니, 너는 한국 사회에서는 가능성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그거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걸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생 실패의 주된 원인은 열등감이라고. 열등감은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다 앗아가버리고 어떤 때는 우리 열악한 처지를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의 늪에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거잖아요. 원수 되었던 나를, 죄인 되었던 나를, 연약한 나를 십자가로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 죄악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 이상 정죄가 없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후렴이 뭐예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내가 누구라고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항상 바뀌는 게 있는데, 자의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존귀한 자를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한동안 경제가 어려울 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숙자들 참 많았습니다. 그 서울역 끝에 가면 노숙자들 되게 많았습니다. 좀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들을 살 길을 마련해 줬다 그러죠. 살 집들 뭐 이렇게 전체가 누워 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근데 거기 한 달을 못 있는데요. 곧 노숙자로 돌아간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노숙 한 3년 4년 하면요, 자기 정체성이 노숙자로 굳어진답니다. 나는 노숙자다. 나는 끝이다. 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노숙자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다시 노숙자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신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나는 꿈을 가진 자다. 그거 갖고 있는 한 그는 썩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그 꿈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고아, 우리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아가 왜 힘드냐?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갈 품이 없는 거예요. 갈 부모의 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보통 때 부모님의 문제 귀중함 잘 모르잖아요. 근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엄마의 존재를 알죠. 우산 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엄마입니다. 어려움 당해 보십시오. 아빠가 있으나 없으나 그걸 몰랐는데 아빠가 도와줘요.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갈 곳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엄마 그러고 아빠 그러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린 고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하고 부르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서 안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 안에서는 가능성 있는 존재예요. 승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입니다. 1970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난한 여자분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섬유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구로 디지털 단지 그런데 옛날에 구로 공단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어린 소녀들이요, 그 미싱반들이 지나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밴드 묶고 다니는 거 있었어요. 그 졸리고 그러니까 항상 손가락 다쳤다고요. 바늘에 찔리는 거.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이게 바늘에 찔려가지고 밴드 묶고 다니는 어린 여공들, 여공이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6학년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별거 생활하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데 공단에 가게 됐죠.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 너무 어려우니까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꿈꾸는 게 뭐야? 꿈꾸는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피폐하게 살면요, 꿈꾸는 기능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가지 기도했답니다. 첫째, 부모님이 함께 모여 살게 해주세요. 둘째,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네 번째, 좋은 또 어린 주제에 남편 얻게 해주세요. 14살짜리가 이런 기도했대요. 5번째, 옛날에 월세를 사골세라고 해서 사골세를 전세로 바꾸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주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주목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강하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하나씩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4살이었는데 미싱을 하고 있는데 미싱사 언니가 있답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는가 봐요. 최고의 미싱의 대가 갑자기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착하게 생겼다. 너 내가 보니까 굉장히 착실하다. 내가 미싱 가르쳐 줄게. 그 미싱 그렇게 가르쳐 줄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미싱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미싱의 대가에 최고의 미싱사가 되었대요. 조금 지나니까 옆에서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학 해보지 않을래.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 야학 선생님이 또 대학생이었는데 그 대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경순인데, 경순아 너 야간 여상 한번 안 가볼래?
그래서 또 여상에 갔답니다. 야간 여상으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 야간 다니는 사람 되게 부끄러워했습니다. 또 주간하고 야간하고 교복도 다른 학교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경순이라는 여자분은 야간 여상 교복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학교만 가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 중간에 교복 자율화가 있었는데 자기는 교복 계속 입고 다녔대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야간 교복 입으면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부끄럽지도 않고 그래서 교도부까지 했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물론 입을 옷도 없지만 계속해서 그 교복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교복만 입고 다녔답니다. 고3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되었더니 또 담임 선생님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경순아, 너는 아무리 봐도 특별한 존재인 것 같다.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한번 시도해봐라. 한국은행 들어가 봐라. 지금이야 뭐 한국은행, 뭐 지금도 좋겠지만 옛날에 여상 나온 사람들의 별과 같은 곳이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아무나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최고의 엘리트들이 갈 수 있는 게 한국은행이었는데 한국은행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목사님 사모가 됐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5가지, 14살 때 기도했던 5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첫째, 그 부모님 하나 되게 해주죠. 부모님이 원래 남녀 호랭개교 뭐 그런 거 있죠. 이상한 거 외우는 외색 종교. 그거 믿다가 갈라졌대요. 근데 남녀 호랭개교 그만두고 뭐 딴 걸로 합쳐졌답니다. 예수는 아니고 딴 걸로 합쳐졌대요. 어쨌든 간에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일단 합쳐졌고, 두 번째는 예수님 믿을 환경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목사 사모 됐으니까 뭐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죠. 안 믿는 게 힘들어졌죠. 그 다음에 직장 좋은데 사모가 직장이잖아요. 좋은 남편, 근데 뭐 목사라고 다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날마다 나는 매일매일 천사를 만난다. 자기 하늘을 향해서 천사라 그런대요. 천하의 사기꾼 말고 진짜 천사, 에인젤, 에인젤을 만난다. 아이 둘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월세를 전세로 바꾸게 해달라고 5번째 기도 제목했잖아요. 교회 사탁이 있는데 뭐 아무 걱정도 없죠.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어둠 가운데, 바닥 가운데 있었는데 5가지 14살 때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한 겁니까? 바닥까지 놓였을 때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바뀌어요?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존귀해집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비천하다, 내가 평범하다 못해 비천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나 다 존귀해져요. 시몬 베드로 예수님 만나서 존귀해졌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 뭐냐? 남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먹고 살기 바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게 사람 낚는 어부 아닙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리더가 되리라. 리더가 되리라. 그 얘기예요. 남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리더가 될 것이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 행복한 거야.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이라고요. 그럼 그게 답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 행복이야. 남을 위해 사는 삶이 그게 축복이야. 주님께서 너는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 가면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 이런 학교가 있는데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언제 개교했느냐 하면 미국 독립한 지 2년 있다가 독립했으니까 1776년에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1778년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수없이 많은 인재들 나왔고 심지어 대통령도 나왔고 내 기억에는 조지 부시가 여기 나왔어요. 그죠? 그거 말고도 대통령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인재가 나왔던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Not for self. 오늘 제목이에요. Not for self. 직역한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거죠. Not for self.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그 얘기죠. Not for self.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래요. 그게 교훈이에요. 그럼 남을 위해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학교 출신들이 다 가난뱅이가 돼야 되고 낙오자가 돼야 되고 또 빈털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인재들이 나온 학교고, 오히려 부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고 수없이 많은 리더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Not for self. 남을 위해 살래요. 너 자신이 아니래요. 정확히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파악한 거죠. 남을 위해 사니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얘기예요? Not for self. 자신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니까 오히려 가난해져요. 가난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다는 아니지만 맨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공고한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무너진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 시대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살라는 거야. 내가 왕이라는 거야. 내 느낌이 최고고 너 위해서 살라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압박감에 빠지고 결론적으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서 한번 보십시오.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숭배 왜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Not for self. 그래야 행복이 있고, 그래야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세계를 움직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Not for self.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주는 인생이 되니까 사도행전 같은 데서 변화된 모습이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는 인생이잖아요. 이 내게 주노니, 주는 인생, 이렇게 세우는 인생, 걷게 만드는 인생, 뛰게 만드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증거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인생, not for self.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용호 박사 아십니까? 한국 최초의 장애인 1호 유학생, 또 박사,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 세게 맞아가지고, 축구공도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5년 동안 병원이랑 병원은 다 찾아다녔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럼 절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중학교 때니까 얼마나 비교할 수 있으니까 절망이 심하겠습니까? 이분이 붙든 평생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거 하나 붙들었어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극히 작지만 이 상태에서 충성하면 되는구나. 2가지 결심했답니다. 첫째, 절대 비교하지 않겠다. 강용호 박사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교하지 않겠다. 2번째, 1달란트 받은 사람까지 땅에 묻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 그 2가지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이게 맹인 됐으니까 공부가 늦잖아요. 적응이 또 몇 년 걸리잖아요. 대학생들 때 자기는 중학교 과정을 밟고 있었답니다. 어렵게 했지만 늦게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올레이 맞았대요. 올레이. 저도 연세대 나와서 압니다. 거기 상대평가예요. A, B, C, D밖에 없는데 4.0 만점에 A는 상대평가입니다. 20%밖에 안 줘요. 고만고만한 애들 모였기 때문에 A 받기 쉽지 않습니다. 해봐요. 쉽지 않아요. 20%밖에 안 줘요. 80%가 B, C, D예요. 그러니까 20% 안에 든다는 게 고만고만한 애들이 하니까요. 쉽지 않아요. 올레이. 제가 이 성적표 보면서 놀랐어요.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가지고 있는 게 집중하잖아요. 미국 유학 갔습니다.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큰 아들이 4살 때 했답니다. 그 4살 때 아이가 이제 기도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를 위한 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잘 그 가슴 아픈 기도 내용 아닙니까? 아빠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같이 야구도 하고 놀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많은 아버지들 감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울면서 이 못난 아비가 이러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눈물 안 흘렸다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앞은 못 보지만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나는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어. 점자니까. 나는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어. 너 잘 때 불 켜면 너 잠 안 오지? 불 꺼놓고도 내가 얼마든지 책 읽어주잖아. 성경 읽어주고 이야기 읽어주고. 아버지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죠? 더 잘하는 게 있어. 아예 시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거, 아버지 눈 뜨지 못하는 거, 아픔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특별한 능력을 생각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신 거 집중하십시오.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인생이 달라져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 그 에피소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의대에 들어갔거든요. 의대 입학할 때 미국엔 시험 볼 때 하여튼 의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의대 더 쉽지 않겠죠. 에세이 쓰는 게 있습니다. 에세이 쓰는 게 있는데 에세이 제목이 뭐냐?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쓰라. 그때 이 큰아들이 폴강인데 강진석, 폴강인데 아버지 이야기를 쭉 썼답니다. 내가 4살쯤 되었을 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놀아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게 와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나는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 읽어주고 많은 이야기들, 위인들, 전기들 읽어줬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시각을 바꾸게 되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시력은 없어도 인생을 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눈뜬 내가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썼어요. 에세이로. 나는 아버지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입학사정위원회에서 그 사정관들이 그걸 보고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다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친히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 걸어서 전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엔 여러 군데 학교 지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하버드 의대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제발 딴 학교 가지 말고 우리 학교 꼭 보내라고. 딴 데 가래도 안 가죠. 그죠? 좋은 학교니까. 근데 거기서 사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위원회인가 봐요. 그죠? 사정을 하면서 제발 우리 학교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하버드 의대 나왔습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너무 낭만에 빠지지 말고 그 자기 자신의 슬픔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병적 낭만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있잖아요. 누가 울래요? 울기만 한다고 됩니까? 한탄하기만 됩니까? 일어나야죠.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주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것들을 위해서 줄라 그러잖아요. 그 맹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의 위로를 위해 살지 않잖아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헬런 켈러 3중 고통, 5중 고통 당한 사람 아닙니까? 설레반 선생님이 그 물이라는 워터라는 개념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7년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헬런 켈러조차도 베푸는 삶 살잖아요. Not for self.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잖아요. 강영우, 헬런 켈러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Not for self. 인생이 되잖아요. 위대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건강 있지 않습니까? 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요? 뭐 새벽 기도를 나와요. 뭐 기열해요. 밤낮 뒤에 앉아서 남 욕이나 하고 있고 원망 한탄만 하고 있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남을 위한 인생 살라는 거예요. Not for self. 그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우선순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따르는 것은 우선순위 이상 뒤로 밀릴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오라 그러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의 항아리에 그 채우는 거, 큰 돌, 자갈, 모래 채우는 법. 자잘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채우면, 모래부터 채우면, 모래 꽉 채워놓으면 큰 돌 안 들어가죠.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순서가 있죠. 항아리에 제일 먼저 큰 돌부터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자잘한 돌인 자갈 그다음에 넣어야 돼요. 그 빈틈에. 마지막에 모래 집어넣으면 다 차요. 그러면 항아리에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강여구 박사 얘기 하나 더 한다면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크리스토퍼 강인데 그 크리스토퍼 강진영이라고. 그 똑같이 뭐 아들 뭐 공부 잘한다고 맨날 입에 침이 받아 칭찬하는 분 아닙니까? 하버드 조기 입학 자격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또 첫째 아들도 하버드, 둘째도 하버드. 근데 하버드 조기 입학의 조건이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평균 B학점 이상이 돼야 된대. 고등학교 학점이. 근데 봉사활동 다니고 학교에서 신문 편집장 하느라고 C학점이었대요. 그래서 조건은 맞는데 입학이 취소됐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아들이 하는 일이 잘하긴 잘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는 학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처음으로 좀 대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기쁘게 한지 아십니까? 그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거 티셔츠 팔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당시 비싼 거였어요. 25인치 컬러 텔레비전 사다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뭐 욕하기도 뭐하고 아쉽죠. 아들은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자기 교육의 결과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학교도 되게 좋은 학교인데 굉장히 잘난 척하는 거예요. 하버드 못 가고 시카고 대학 갔습니다. 시카고 대학도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학교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뭐 전화위복이라 그러나요? 시카고 대학에서 누굴 만나느냐? 지금 미국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만났습니다. 재밌죠? 아버지가 조지 부시 행정부 때 국가장애위원회 차관했는데 그 둘째 아들 지금 오바마 정권에서 뭐 이분은 전부 다 차관만 해요. 거기도 뭐 무슨 차관이에요 지금.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2009년도 미국에는 그 1월 20일 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조지 부시 공화당 정권에서 나오고 민주당 정권이 올라갔을 때 아들이 또 백악관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반성합니다. 내 교육하는 것이 맞았다.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일 먼저. 가치인의 일 먼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 그렇게 많은 선교의 기회가 있는데 선교도 하나 못 가잖아요. 선교도 하나 못 가잖아요. 철학기도도 한번 못 나오잖아요. 하나 새벽기도도 한번 못 나오잖아요. 그 뭘 하고 있어야지 뭘. 우선순위를 보십시오. 다 나를 위해서. For self.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민, 열등의식, 뭐 밤낮 우울증, 불면증, 온갖 잡다한 일들. Not for self.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입니다. 오라 하면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쁨이라는 것, 조이라는 것을 뭐 이니셜 따가지고 워드 플레이 했죠.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You third, 앞에 따니까 J-O-Y, 조이가 되더라고. 맞습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내 자신이 매일 마지막에 올 때 Not for self, 그때 최고의 능력과 생명과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 살다가 이 꼴 됐습니다. Not for self, 남을 위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